예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은 확실히 넓고 큰 세상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이웃나라를 가보기가 쉽지 않았죠.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관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별일 없이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큰 세상이 아닙니다.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세상을 하나의 마을처럼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어저께 벌어진 일들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다 속속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즐겁고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한편으로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국가 사이에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먹는 것, 예전에는 바나나나 열대 과일을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온 세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입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의 바이러스 병균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전 세계가 다 같이 홍역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에 이것은 세상을 하나의 지구촌으로 그리고 하나의 가치로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죠. 좋은 의미로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령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으로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되었다면 정말 좋겠지만 오직 한 가지 세상은 경제적으로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국가들이 오직 지금보다는 더 잘 살아야 하고 이웃 나라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 하고 그래서 해마다 GDP다, GNP다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온 세상이 오직 하나 경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중심의 세계화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조천호 국립기상과학연구원장이 오래전에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의 제목이 지구가 보내는 청구서라고 하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지금 지구가 인류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한다. 인간이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행해지기 위해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온통 경제에만 매달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아니면 생태계나 주변에 있는 많은 자연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은 오직 경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아니 기후재앙을 직면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지구가 우리에게 내미는 청구서라는 겁니다. 그런 날씨와 기후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씨는 매일 변하지만 어저께는 맑다가 오늘은 비가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후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30년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날씨가 사람의 기분이라면 이 기후는 사람의 성품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이 한번 바뀌면 그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이 오직 경제적으로만 잘 살기 위해서 지구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기후가 변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기후 재앙이 되어지고 우리는 지금 지구가 변하는 청구서를 앞에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기죠. 걸릴까 봐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하지만 넓게 보면 그것은 분명 문명의 위기이고 인류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위기 속으로 들어선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이 오직 경제를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이 생명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잘 살고자 하는 것이 행복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가 불행한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잘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정말 유용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혼재해 있습니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뒤섞여 있어요. 때로는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미래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의 주장일 뿐입니다. 자기의 신념이 신앙으로 바꾸어 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여러분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일 겁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주님에게 묻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나로 묶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스칸 맥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신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신경을 암송해야 할 때다. 교리를 외워야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그것을 암송하고 외워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 한 가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이야기는 이 세대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눈만 뜨면 우리는 코로나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신앙의 첫걸음은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는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첫걸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식이나 예전 이전에 그 예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웨슬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정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단순히 예전, 예식, 예배 의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배는 먼저 어떤 의식이나 예전보다도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또 그 영적 체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소감을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온 가정의 건강을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넘치도록 받는 것이 그것이 풍성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기 이전에 먼저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예전 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 제물로 바친다. 나를 태운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죠? 그는 1985년에 태어났어요. 그는 25세가 되기도 전에 이미 그 어렵다라고 하는 신학 박사를 받았고 그는 음악에도 깊은 조예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음악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파이프 오르간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을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파이프 오르간까지 새로 만든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철학 박사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는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철학 박사, 거기다 의사까지. 그가 신학 박사로서 남긴 예수,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신학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책이에요. 그걸 피하고는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탁월한 신학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렸습니다. 루터교 목사이기도 했었던 이 알버트 슈바이처의 아주 어렸을 때의 일화가 있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나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까? 헌금 시간이 됐는데 자기 주머니에 헌금이 없고 그러니까 그 헌금위원이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다가 헌금을 놓을 때에 이 어린 슈바이처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나가가지고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가 올라탔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쓰십시오. 하나님 내가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내가 음악 박사고 내가 의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알버트 슈바이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것이 알려져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시상식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그가 도착한다는 이야기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위대한 석학, 그 위대한 의사, 그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이 도착한다는 이야기에 그래서 특등칸, 1등칸, 3등칸을 다 뒤졌는데 발견하지 못했죠. 3등 칸에 앉아서 병든 사람들을 진찰하고 있는 슈바이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아니 왜 1등, 2등 칸을 두시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갑니다. 그게 하나님과 저의 약속입니다. 1등, 2등석에 앉은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죠. 주님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영적 예배이고,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실천한 것이죠. 나를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의 것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환경들, 생태계, 이게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만큼 우리는 것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세상을 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금방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산림들, 나무들 다 우리 거야. 다 베어버립니다. 지금도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하루에도 다 불타버리고 말아요. 조천호 박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의 온도가 언제 태양의 온도가 가장 뜨겁냐 하면 12시에 뜨거워요. 근데 실제로 온도는 언제 제일 올라가냐면 2시에서 3시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온도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탄소나 아니면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지금 다 멈춰도 20년 동안 지구는 계속 뜨거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핵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올바른 예배는 가장 먼저 나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원초적인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상대방끼리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여럿인가요?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소송을 하고 다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끼리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반성이고 나의 산성이고 방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식이, 현대인의 생각이 하나님조차도 내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도 내 것이고 명예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차도 내 것이고 아파트도 내 것이고 세상에 있는 돈 다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고 궁극에는 뭐예요? 하나님도 내 것이고 내 하나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것, 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조차도 내 소유물로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내가 하나님을 가진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현대인의 의식 구조가 하나님조차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합니다. 참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소유의 개념에서 존재의 개념으로 바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비우지 못하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여전히 있고 내 안에 이기심이 여전히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여전히 있는데 내 안에 염려가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속에 미움,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 줘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상담해 보면 요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상담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무엇인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때로는 미움이 있고 풀지 못한 갈등이 있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도 풀리지 않고 돌아가서도 풀리지 않고 그러니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이나 경험들 심지어는 염려 혹은 자존심들 그러니 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이야기는 비단 원망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든. 아니면 네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든. 네 마음속에 염려가 있거든. 네 마음속에 갈등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예배 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이에요. 건강도 받고 재물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물질도 받고 다 받아야 돼요. 다 완전해야 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감동도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깨달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담기질 않아요. 내 영혼에 담기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와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음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주일 예배만 해도 여러분 2년 드리면 100번입니다. 1000번의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뿌리입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신앙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배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하나의 물건처럼, 아니면 하나의 영상처럼, K-팝의 하나의 뮤직 드라마처럼 예배가 지금 소비되고 소모되고 있단 말입니다. 넓게 보면 우리는 지금 신앙이 점점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신앙의 위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 비우고 내려놓고 은혜를 받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오기 전에 내 마음 근심과 염려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지.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고 정말 길을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말씀드린다, 예배조차도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집중한 길은 바로 올바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산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